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나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요셉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거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야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길고 길었던 욥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내기, 또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었던 삶의 고난들, 질병,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듣는 모진 고난을 넘어서 욥은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하여 앞부분은 수많은 해석들이 나올 정도로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부분을 가지고 각자 다른 삶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말씀을 자신에게 맞게, 자신이 처한 삶에 맞게 적용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욥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욥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자신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저 힘듭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제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무죄함을 증명해 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욥의 외침과 탄식에서 우리는 처절함까지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38장부터 이후로부터 욥에게 창조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이 세상에 움직이는 원리가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법칙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행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욥에게 보여주시지요. 그 이후 욥의 고백에서 욥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믿음에 대해 성숙된 모습을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제 욥은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방법이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나의 고통에 대하여서 탄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며 내 삶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욥이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라는 믿음의 시선을 삶으로 또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욥의 믿음과 시선과 생각이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욥은 그럼 도대체 무엇을 눈으로 보겠다고 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바라보겠다 고백한 것입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오고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기도 하지만 죽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운행하심이고 곧 은혜이기에 이것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욥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서 묵상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과 법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건 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누린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율법에 얽매이게 하는 세상의 흐름과 분위기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행위에서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욥의 상황이 좋아지고 이전보다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욥의 상황이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욥의 상황이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율법이 아닌 온전한 복음의 은혜가 나를 감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나에게 깨어지지 못한 율법들이 있다면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완전히 해소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듣는 것을 넘어서서 삶에서 복음의 은혜를 바라보고 발견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깊은 묵상의 자리에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함께 묵상했던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또 우리에게 거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귀한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나의 행동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행위가 아닌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이를 온전히 누리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욥이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믿는 자로서 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